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게 복 주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붙들어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에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개인 개인을 찾아오셔서 소수이지만 함께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한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반석교회가 크고도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각각 개인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또 우리가 연약한 심령들의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든든히 세워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이었고, 그 시편 127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성전 끝까지 다다른다 할지라도 다 하고도 헛된 것이 왜 헛됩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망을 보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잠을 청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여러 다양한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만, 그때에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가능한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델로서의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가, 언제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삶이 바뀌는가 할 때는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마음을 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같이 잡혀질 때, 그때야만 사람은 진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족같이, 또 가족 이상으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상으로 한 몸 된 성도로서의 지체의 축복을 누려서, 교회는 단 한 번도 건물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비유는 합니다. 건물로 비유해서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는 비유는 하지만, 교회는 생명, 사람으로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한 몸이라고 해서 각각의 연결되어진 지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 된 지체고, 이 땅에서는 이익과 기부 앤테이크, 주고받는 계약관계로서의 여러 모델들은 많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까지는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사람들에게 힘주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46절, 47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두 마음으로, 세 마음으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같이하여서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함께 모였다는 것이 기쁨이 되죠. 우리도 집을 떠나서 많은 시간 가운데 이렇게 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때면 같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압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은 뭐냐면, 내 친구, 오래된 친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음식, 그것만큼 배부르고 맛있는 게 없어요. 시장할 때 내 오래된 친구와 벗과 함께 모여서, 친지와 함께 모여서 같이 즐겁게 마시고 먹는다. 그럼 너무 기쁨이죠. 근데 아무리 대단한 산의 진미가 휘황찬란한 뷔페가 있어도 내 원수, 내 부모의 원수,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과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먹는다. 그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같이하여 함께 모이고 흩어져서는 또 각각이 흩어진 그 작은 작은 소그룹 가운데 모여서 모일 때 그때 드러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습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뭐냐면 저 아이돌 스타들이나 어떤 큰 공연을 하거나 스포츠를 할 때는 이것이 거의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냐면 많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스포츠를 보고 또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몸값도 높아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구하고 축구하고 노래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시즌 할 때마다 저기 메이저리그에 있는 어떤 선수들은 공 하나에 몇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파울도 될 수 있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공 하나 던지는 게 계산해 보면 그 뭐 오탈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공 몇 번 던졌다. 그 투수 잘 나가는 투수는 그 공 하나에 몇백만 원이니까 그게 과연 가능하냐 싶지요. 근데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이 모이면 거기에 인기와 돈과 힘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전화 받은 것 가운데 웃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 뭐냐면 한 번씩 사람들이 교회에 전화 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회에 제 전화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거든요. 착신을 해놨단 말입니다. 전화를 해서 반석교회입니까? 물어보면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안에 2번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농협이라고 그래요. 어느 지역 농협인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식당에 식사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저도 죄송한데 좀 그렇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선교하면서 농협에서 하면서 그 몇 분이면 말하면 우리 도시락을 준비해 가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럼 뭐 언제 오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개척교회고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몇 명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뜸해져요. 좀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자. 농협이나 지역 농협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산품들을 직매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방문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도 계시고 하면 거기서 이양 권사님들 좀 쉬십시오. 도시락 맞춰서 와서 도시락 쫙 돌리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 저기서 직산지에서 와서 합니다. 도시락 먹고 그러면 권사님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 사라 하는데 우리 교회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침묵하는 거죠. 그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이들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좀 저희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이 많고 옆에 있는 두드림교회나 저 용인제일교회 같은 많으니까 해볼만 하겠죠. 거기는 차라리 이제 도시락하기가 어려울 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중형 교회만 하더라도 이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와서 도시락 한번 먹으면 뭐라도 하나 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농협도 힘들구나. 이게 주일날까지 그럼 직원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겠구나. 나는 안타까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 것도 하나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듯이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인다, 양이 크다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데모를 하더라도 1인 시위는 막 주목해 주겠죠. 그것도 1인 시위를 제가 하면 하겠습니까? 1인 시위를 적어도 용인시장이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하거나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하면 막 이렇게 인터뷰도 하겠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1인 시위를 하면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양은 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조건 양이면 다냐 만사형통이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아요. 결국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더 분명하고 많았지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냐 비진리냐가 기준이지 그 양이 많고 적음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양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양과 질을 다 귀하게 봤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생명도 귀하게 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자를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양과 질의 상관관계는
아, 우리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진리대로 가요. 너는 사람이 많으니까 타락하고 좀 잘못돼서 세속적이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윈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로 성장시키면서 그런 영혼들이 수많이 전파되어져서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학교에도, 우리 그 어떤 현장에도 이 생명력 있는 역사가 불일 듯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윈윈, 양과 질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것을 제일 잘한 교회가 어디냐면 가장 큰 핍박이 있었지만 제일 잘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과 초대교회, 그 교회가 양과 질이 제일 잘 맞게 잘 나갔던 교회입니다. 볼 때는 제일 핍박이 많았고 제일 힘들었던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모델적으로 질적으로도 하나님을 생명 걸고 따랐고 양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나갔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던.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양과 질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성경적인 사역의 형태가 그래요. 자, 보세요. 대그룹과 소그룹을 우리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그룹은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처럼 많은 대형 교회는 여러분 11시 예배나 이렇게 오후 예배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사람들이 치여서 못 갈 정도로 많은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그룹이 잘못됐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 시점에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리이고 무조건 모든 교회는 다 대그룹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런 목회가 성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또 더 연약한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 버려두시고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말한 것처럼 모여서, 어디 성전에 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모여서 함께 찬미하는 거죠. 여기서 성전은 어디냐면 솔로몬의 회당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겨서 중간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 그 주랑이라 그러죠. 큰 기둥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위를 비 맞듯이 펼쳐놓은, 거기에서만 몇백 명씩 소그룹 모임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전체가 모이면 2,000명, 3,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때는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듣지만 저 뒤에는 누가 말해야 됩니까? 여기서 들은 사람이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다 하면 옆에서 듣고 저러다 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히브리 말, 아람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통역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함께 모이는 것과 그 함께 모이는 것 속에서도 소그룹으로 같이 집중해서 모이는 게 연결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냥 무조건 한 사람, 무조건 하나로만 집중되어져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쪽으로 따라가자는 공산주의나 군국주의나 독재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각자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동시에 그 각각 개인들이 무너지거나 무시되지 않게 같이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 모델이 성경에 있고 초대교회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모일 때는 대그룹이고요. 그들이 이제는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흩어졌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도 있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도 있고, 뒤에 안디옥에는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모이기도 하고 핍박 가운데 흩어지기도 하고요. 자기 어떤 직장 때문에라도 가기도 하고, 바울은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만나게 됐죠. 초대교회를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다양한 모임들이 계속 있었어요. 1대1의 만남, 1대 중그룹의 만남, 그리고 전체가 모였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죽을 줄 알고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딱 너 예수 말만 해, 딱 내가 죽인다 이렇게 할 때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그 시뻘건 눈빛으로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많은 대그룹 앞에서 고백을 하게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모임의 형태는 다양했다. 어떤 것 하나만이 아니라 그 모든 다양한 모임들이 순간순간 사건 일들마다 펼쳐졌다라는 사실. 그때 방향이 뭡니까? 대그룹은요 모아야 힘이 되는 거예요. 같이 모일 때.
저와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보거나 예배하려고 하면 조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하고 혼자 찬양할 때하고 그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대그룹이 서로 힘이 되는 때가 있고 또 홀로 흩어져서 나 개인의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은 뭐냐면 사실 무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 집중되는 게 모임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어 우리 모두 성도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네요. 예수님 전혀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받아서 어느 날 예수님 믿었어요. 저 아침에 김성건 성도님 오셨을 때도 옆에 앉아서 이 시자가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도 물어보려 하시더라고요. 이 시자는 시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정오표를 보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거지만 김성건 성도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사님 저도 이거 우리는 약자로 쓰지만 이런 분들 위해서 아예 그냥 시자보다 시편 하는 게 좋기도 하겠구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나왔던 그 길을 누군가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지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에이 늘 교회 가던 것도 같이 에이 뭐 꼭 오래 가야 되냐 뭐 마음만 있으면 좋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제자가 되어져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청소 누가 하지? 이 식사는 맨날 권사님이 어떻게 오셨지? 나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있었네. 나도 뭐 도와볼까? 라는 사람은 보여지는 거죠. 마음이 쓰여니까 그 마음에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된 거죠.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성도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 이런 역할로서의 집중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을 놓치면 그 중그룹도 대그룹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한번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보자면 전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하는 이 대그룹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여러분 그 장로교나 또 순복음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구역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침례교나 이런 쪽에 보면 셀이나 목장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큰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도 누가 왔다 가도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과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도 그 작은 교회 형태로서 하고 저기 휴스턴 서울교회라 해서 미국에 있었던 이제 최영기 목사님 분은 초대 교회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해서 구역 목장보다도 가정교회 운동 이렇게 하게 돼요. 이제 교회당 만들기 전에 가정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부분을 해서 가정교회 모임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이 있다. 근데 전에는 저도 그러니까 신학교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자면 이 대형교회 잘못된 거고 뭐 세습도 하고 이게 욕도 듣고 이거 너무 자기들만 위해서 한다 나쁘다 봤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제가 바라봤을 때 그 역할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욕하기 전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작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크다고 건강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그 일들을 이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많은 모임 가운데서 한 영혼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교회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이긴 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고 지난주 우리 예배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잘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오전 예배하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겠죠. 오전 예배 이 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죠. 성은 무엇입니까? 나라였던 거죠. 국가였던 거죠. 잠은 뭡니까? 그렇죠. 요 세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할 때 이 수고가 헛되는 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서 수고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 되면 이 헛됨이 아니라 이 수고가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모임과 작은 모임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했던 초대교회에 했었던 모든 전략도 보면 이 대그룹에서는 뭐였냐면 기적을 일으켰어요. 대그룹에서는 막 그 오병이어가 뭡니까? 그 물고기 그 5마리하고 떡 2개 가지고 3천 명, 5천 명을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것에 실제로 이 물고기와 떡이 어디서 왔는지를 본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제자들과 소수거든요. 모두를 만족시켜 주면서도 항상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이 제자였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에 대해서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나누고 복음의 언약이 통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로 소수의 제자들에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또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로 자리매김하겠습니까? 대그룹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장점은 이들이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힘 없을 때 같이 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고 더 깊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럼 부끄럽죠.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그러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약점과 이것들이 같이 기대올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대그룹의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뭐냐면 나는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나도 큰 것 같아요. 신앙이. 나는 사실상 그렇게 연약한데 별로 그렇게 믿진 않는데 내가 어디에 좋은 시설이 있는 현장에 가면 나의 모든 삶도 반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버리면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크고 대단한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야 되는데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대그룹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세웁니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대단한 화려한 어떤 랜드마크를 세우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마치 그 대단한 현장에 내가 구경 갔다 오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속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신앙의 바탕이 뭔가라는 것은 가장 힘겨운 문제와 사건을 딱 닥쳤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그룹의 특별한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소그룹에 집중하셨던 것이고 그때 인격적인 만남이 되죠.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숫자로 구분되는 거죠. 몇 명. 여러분 참 정말로 좀 나쁜 건데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었는데 쿠팡이나 요새 쿠팡 문제 많다 하지만 쿠팡이나 큰 이제 어떤 인력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 저도 한 2-3번 경험이 있는데 가서 하면 통성명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뭐 인력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몇 살입니까? 묻지 않고 그냥 일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 계속 바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인간관계를 맺고 뭐 하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 잘 안 묻습니다. 아저씨, 선생님, 뭐 여사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쿠팡에서 이제 관리자들은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몇 명씩 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거를 옆에 들은 거죠. 야, 3마리 보내. 아니야, 그거 2마리면 돼. 이렇게. 참 그렇죠.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언제나 순간순간 바뀔 수 있는 그냥 소모품이라고 한다면 야, 2마리 보내. 3마리면 돼. 아니야, 그게 한 명. 이게 명도 아니고 몇 분도 아니고 앞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뭐 딱 갖고 그냥 그 시간만 하면 되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소그룹의 장점이고 대그룹의 약점인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그냥 뭐 그 중에서 왔다 갔다 몇 마리가 되겠죠. 근데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성경에는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게 성경에서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천하가 귀하지 한 명이 귀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갔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도저히 경제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놓치면 어때? 이런 또 마음을 품겠죠. 근데 마음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감사 안으면서도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 붙잡으면 사실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그 반대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나 양과 목자의 관계도 뭐냐면 전달되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전달 관계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청출 어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을 어쨌든 이 제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거고요. 양과 목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많은 음성들 중에 휘바람을 불고 소리를 치면 뭐라고 하면 이거는 내 목자의 음성이라 그러면 반응을 해요. 더 큰 소리가 있고 더 좋은 소리가 있어도 이건 내 목자가 아닌데? 왜냐하면 사꾼이 있고 거짓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그 소리를 듣고 양이 다른 거짓 목자에 가면 이건 죽기 딱 십상이니까 항상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죠. 무리 중에 제자, 결국 여기에서 핵심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자그마한 개척교회지만 그러나 핵심 멤버, 코어 멤버라 그러죠. 정말 내 인생을 드리면서 내 평생을 자라가면서 함께 커갈 수 있는 마음 맞고 나눌 수 있는 그 핵심 멤버가 결국 그 대그룹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모든 뛰어나고 대단한 그 한두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리 중에 나를 제자로 나를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이 현장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 삼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부탁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위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내 교회를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결론 맺겠습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언제나 소그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1대1의 관계입니다. 사실 사람한테 내 마음, 내 신분, 권세, 어떤 인적사항 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보라는 것, 인권이란 부분들 때문에 더 내밀기 힘든데,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되고 교회는 다른 것이고 앞으로도 달라야 될 것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러면서 나보다 또 연약한 심령 앞에 내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 헌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소망이었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킬 때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작은 몇몇이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하지만 소그룹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기적과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사람 속에 그냥 한 사람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독특하고 빛나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99마리 양을 놔두고서라도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한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령,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반석회 모든 권속들,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무엇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며 우리 각자 개인에게 평안의 잠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현장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개인들이 이 2025년도를 은혜로 결산하고 2026년도를 믿음으로 예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속한 모든 권속들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